우리는 한 달간 통일선교 한마당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반도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통일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한반도 땅에는 외세의 침략과 함께 전쟁으로 인해서 민족끼리 서로 싸워져 갈라져 분단국가로 지금 80여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체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깊은 골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벽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한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경쟁과 개인주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빈곤해지고 있으며 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 속에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기근으로 신음하며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남과 북은 갈라져 있으며 막혀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서 막힌 담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어려운 부분들은 점점 더 깊어지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2024년 1월 15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공식으로 폐기하고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하면서 남조선 대신에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남조선이라고 하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라 대한민국,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그렇게 민족적인 동질성을 개념을 버림으로써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일으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족 관계나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적대적인 완전히 별개의 두 나라임을 선포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왕래는 예전에는 조금씩 NGO 단체들을 통해서 또 기독교 단체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북한의 여자 축구단이 5월에 입국한 것 외에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로 인해서 서로의 소통이 요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남과 북이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또 어떻게 우리는 이 준비에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6세기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정복을 당한 때 바벨론의 포로 시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오늘은 그 말씀의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거였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막대기 2개를 에스겔에게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하나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명합니다. 한 막대기는 남유다, 한 막대기는 북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2개의 막대기를 따로따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마른 막대기, 아무런 힘도 생명도 없는 그런 나무 토막들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무언가 인간의 차원과는 다른
불가능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런 선포적인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에스겔이 이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주체라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겠다. 모든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전 세계 열방들이 볼 수 있도록 내 손에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계의 많은 열방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말씀이 또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마른 뼈는 이 막대기와 비슷하게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린 그런 뼈들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서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생명력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일들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연결시켜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인데, 그것이 민족과 민족에게도 이것이 일어나서 이 죽었던 민족들이 일어나고 그 민족이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으로 갈려진 우리 민족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분열과 상처의 역사였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나눠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시간에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까지 한 200여 년을 그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며 그렇게 지내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정복되게 됩니다. 남유다마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정복당합니다. 아수르는 정체성이 북이스라엘은 정체성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 나라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 버립니다. 남유다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모든 문화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정체성이 없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의 문화와 모든 것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남유다. 우리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안에는 절망감, 허무함, 많은 어려운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똑똑히 보여주심이 1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세력의 힘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힘이 아니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분명히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이 민족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아무리 힘이 센 나라가 나올지라도, 아무리 세력이 강한 세력이 이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정복당한 땅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점점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왕래한 것은 막혔지만 저 유럽의 남미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많은 백성들이 한반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의 하나됨은, 한반도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것은 우리의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이 마른 막대기 2개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나서 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서로 간의 미움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수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분명히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중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통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음 통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통일. 다른 것이, 다른 힘이, 다른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통일.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개인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질서가 세워지며 우주적인 놀라운 역사로 원수된 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민족적인 결합을 이루어 주신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이후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 그 하나됨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통일의 주체가, 이 한반도 땅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회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니느웨의 회개의 장면.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속에서 그가 회개하며 니느웨에 가서 하루만 외쳤는데 니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과 가축들이 함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는 잠깐 그 땅에 대해서 기도하며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하는 시기일까? 바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시기일까? 하나님은 과연 이 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는 것일까?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 가운데 이미 탈북하여 들어온 3만 5천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 땅에는 나누기 전부터 신앙을 가진 구루터기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아주 은밀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해외 또 중국인 조선족들을 통해서 그 땅의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이 시기 동안에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23절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 땅에, 저 북한 땅에, 또 다른 제3국에서, 또 저 멀리 있는 유럽과 남미와 다른 나라들에서 그 땅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품고 정결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정결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 3주 전쯤에 부산국제통일리더십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은 어느 한 계통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교단들, 또 선교단체들, NGO 단체들, 직분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항전 직분자들, 청년들,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 그들이 한자리에서 같이 기도했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단의 아픔을 주신 것입니까? 세계를 일으키며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는 지금 준비하면서 마음을 갖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북한의 마음을 갖고 이 복음 통일의 마음을 주셔서 이 선교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언어는 같지만 북한 자체가 타 문화권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선교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영상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이 준비를 시키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북한 선교주일로 나아가고 우리가 오늘 전 세대의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도 같이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기에 대한 마음을 많이 희미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여기에 온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한반도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리적인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서로 싸우고 서로 또 나뉘고 미움을 갖게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은 바로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그 마음을 품고 환대하며 그 속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두움을 밝히시고 그 놀라운 주권을 가지고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